성령의 목적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심장이 뛰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 안에서 낳은 신실한 자녀 또한 그 아비를 닮아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심장이 쿵쿵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 그리고 디모데 목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에서 1장 1, 2절의 짧은 인사말을 마친 후에 지금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서로 헤어진 지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근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자세한 인사말을 길게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더 중요한 이유는 이걸 겁니다. 2000년 전에는 지금처럼 종이가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대략적으로는 그 양피지 같은 것, 양 가죽에다가 글씨를 썼는데 이건 너무 비쌌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조금 더 저렴한 게 갈대와 같은 식물인 파피루스로 만든 종이에다가 이 서신을 썼는데 이것도 값이 싼 게 아니었습니다. 비쌌습니다, 종이가. 그러니까 사적인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이 이런 비싼 편지지의 지면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될 만큼 엄청 긴급한 문제가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짧게 인사말을 하고 나서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그렇게도 긴급했을까요?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요. 그래서 많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를 떠나고 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바울 사도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다시금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 목사를, 자신의 믿음 안에서의 신실한 자녀인 디모데 목사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하였다는 것이 지난번의 내용이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알려주고 싶은 것은 흔들리는 교회, 에베소 교회, 그 교회에 어떻게 디모데 목사가 부임해서 잘 목양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교우들은 디모데 목사를 도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더 긴급한 일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곧장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먼저 에베소 교회가 몸살을 앓아 흔들리게 했던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무엇이었는지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긴급했나? 어떤 문제였기 때문에 자신의 피부치 같은 신앙의 자녀인 디모데를 떠나보내야 할 만큼 중요했는가 생각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참고해서 그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겪었던 그 상황을, 전반적인 상황을 먼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대체로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전에는 음란하고 더러운 세상의 풍조를 따랐었고 공중에 권세 잡은 우상 마귀를 따랐었습니다. 그러다가 택함받은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전해 듣고는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고 복음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원수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체험하게 됐던 겁니다. 이런 모습은 1960년대 이전에 50년대, 60년대 한국에서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들은 것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한국 남자들, 새마을운동이 70년대에 있으니까 그 전에 60년대, 50년대 한국 남자들은 되게는 주색 잡기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술, 여자, 노름에 빠져가지고 하는 것이 집에서는 여성을 때리는 것, 가정폭력을 구사하는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뭐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얼핏 들었던 겁니다. 여자와 북어는 3일에 한 번 패야 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몰상식한 어떤 그런
문화들을 가지고 있었던 게 대한민국의 50년대, 60년대 현실이었습니다. 여자들은 맞았습니다. 유교 때문에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어디 가서 호소할 수도 없었습니다. 맞는 거 맞고 그냥 하소연할 때도 없이 그냥 슬픔을 간직했어야만 했습니다. 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의지를 했냐면 무당이나 점쟁이와 같은 마귀의 수하들을 찾아가서 신세 한탄을 하고 또 의지를 했습니다. 이것들이 제 할아버지 세대인 1920년대부터 40년대생들의 분들의 가정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땅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은 뻗어나가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맞다가 지친 여성들이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찾아가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그런 체험을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이 한반도에 있었습니다.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던 그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기쁨과 감사로 이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라는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간 후입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하나하나 에베소 교회에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사탄 마귀가 오래전부터 가장 즐겨 사용했던 전략입니다.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가장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전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마귀라고도 불리는 이 옛 뱀이 에덴 동산에 와서 하와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확실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뱀은 하와를 찾아와 가지고는 다른 말을 합니다. 먹어도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먹으면 너희 눈이 오히려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직접 자신이 출동을 해가지고 사람을 시험에 빠지기도 했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올무에 빠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열왕기와 역대상하와 선지서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의 행위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들 문제 없다고 한다. 평안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말씀을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에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율법으로부터 올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올까요? 스스로 완벽하게 율법 다 지켜가지고 나중에 천성문을 들어갈 때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천성문 딱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바로 완전한 신이자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는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 위로 올라가셔서 천상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키셨습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쁜 소식이라고 하고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지만 동시에 천국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여유가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없는 힘과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그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쳤던 겁니다. 근데 마게도냐로 딱 떠나고 난 다음에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을 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뭘 가르쳤냐?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다 이루신 구약 율법의 이 본질과 원리는 다 내팽개치고 쓸모없는 율법의 껍데기들만을 가르쳤습니다. 구약에 번거로운 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이런 율법의 껍데기들. 그런 것들을 꼭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짓 가르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율법의 껍데기를 지키는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짓 가르침을 계속해서 교회에다가 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수한 복음에 어떠한 불순물을 첨가하거나 아니면 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복음에다가 그 복음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빼버리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에덴 동산의 뱀처럼 거짓된 교리,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구약의 거짓 선지자처럼 교우들에게 상처 주는 것이 무섭거나 아니면 교우들에게 환심을 사고 싶어서 평안합니다, 천국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의 은혜는 약화시키고 율법만 지켜야 돼, 율법 지키면 돼, 이런 율법주의를 가르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역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위험성이 언제나 제게 도사리고 있다는 것은 저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선배 목회자들의 신학 서적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제가 설교하는 내용들이, 또 제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교정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어서 에베소 교회가 직면한 두 번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화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럼 신화는 무엇인가? 이 신화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겁니다. 사실과 무관하게 상상으로 꾸며낸 날조된 이야기가 신화입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바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서는 에베소 사람들이 믿던 이방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이방 신들과 관련된 신화가 있었습니다. 이 신화를 이해하려면 일단 당시는 농경사회였다는 겁니다. 농경사회의 특징은 굶어 죽지 않고 살려면 온 가족이 다 들러붙어가지고 논밭에서 농사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소출을 얻고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거고, 또 남는 농작물이 있으면 그걸 팔아가지고 집안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했습니다. 애를 많이 낳아야죠. 우리 집은 아이가 많은 것, 특히나 이제 남자가 더 힘이 세니까 그 노동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엄청 힘이 있는 집안, 부요한 집안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근데 에베소에 어떤 신화가 있었냐면은 아데미 여신을 숭상하는 그런 신화가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이 뭐냐면은 이 여신을 믿으면은 애를 많이 낳는 거예요. 애를 펑펑 나게 해주는 그런 여신이 바로 아데미 여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못 낳으면은 이 아데미 여신이 있다고 여겨지는 그 신전으로 가가지고 그 여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긴 후에 이러한 신화, 아데미 여신과 관련된 신화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떠난 후에 일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도 있었겠죠. 그들 중에서도 일부는 아이를 못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데미 여신?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요.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를 출석을 했지만 믿음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교회를 비록 나가지만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아이를 많이 낳지 못했을 때 아데미 여신을 향한 종교의식에 참가를 했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디선가 들었던 우스갯소리가 하나 생각납니다. 어떤 점쟁이 집에 이런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복채 일반인 10만 원, 집사 7만 원, 권사 장로 5만 원.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점쟁이 집이 좀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합니다. 다 교인들이었나 보죠. 저는 이게 단순한 우스갯소리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하나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저와 혈연 관계에 있는 분 중에 교회 집사님이 계셔요. 주마다 교회를 나가십니다. 그리고 봉사도 하고 그러십니다. 근데 손자를 낳았을 때 장명소에서 이름을 지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너무나 저와는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분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해주세요 하고 새벽에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요? 거짓 신화에 의지해서 미래를 알고 위안을 얻고 복을 얻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보장된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영광을 아는 사람이고 그걸 의지하고 여기서 진정한 위안과 복을 얻는 사람입니다. 이어서 에베소 교회는 또 다른 세 번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끝없는 족보들에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족보가 뭔지는 다들 아십니다. 족보는 자신의 시조가 누구고 본관이 뭐고 또 학렬이 몇 세손이고 또 훌륭한 조상이 누구였고 그 훌륭한 조상이 무슨 훌륭한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게 족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늘날 한국의 족보나 아니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족보나 아니면 그 이방 지역의 족보나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 이 족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좋게 표현을 하면은 자신의 뿌리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게 이 족보의 원래 의미입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는 그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 집안이 얼마나 뼈대 있는 집안인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족보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편법을 사용하고 싸움하는 일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은 저는 김해 김씨 사군파, 간무공파, 사군파 71세손입니다. 근데 제가 진짜 김해김씨 간무공파 71세손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선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뼈대 있는 가문이 되고 싶어가지고 편법으로 족보를 매입하는 일도 있었고 또 편법으로 이 족보를 위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반의 자손인지 아니면 소위 상놈의 자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족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확실해지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편먹기와 편가르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같은 성씨입니다. 같은 파다, 같은 학렬이다. 그러면 별로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도 갑자기 친해지고 한편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성씨다, 다른 파다, 다른 학렬이다. 이러면은 사실 별 차이도 없는데 구분을 짓고 나보다 학렬이 낮다고 하면은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도 괜히 함부로 하려고 하고 아랫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대하려고 하는 이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이게 끝없는 족보에 몰두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인데 안타까운 게 이런 부작용들이 교회에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 5대 신앙이면 어떻고 3대 신앙이면 어떻고 또 신앙의 1세대면 어떻습니까? 내 할아버지가 순교자시면은 어떻고 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불신자면 어떻느냐는 겁니다. 내 할아버지가 순교자라고 해서 믿음의 그 순교자, 할아버지의 자식들이 그냥 천국으로 프리패스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믿음으로 자기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의 유산이 있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건 복 맞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또 경건 생활을 젖어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거는 큰 복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5대 신앙 타이틀, 4대 신앙, 3대 신앙 타이틀, 이게 구원의 보증, 더 나은 신앙의 보증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화려한 신앙 타이틀이 가져다주는 교묘한 자긍심을 오히려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긍심이 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뒷전으로 하고
은근히 자신만의 신앙 계급도를 만들어가지고 쓸데없는 자부심으로 타인의 신앙을 평가하는 일도 생깁니다. 그리고 또 쓸데없는 열등감이 생겨가지고 몇 대 신앙, 2대 신앙, 3대 신앙에 집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이 조상으로부터 옵니까? 족보로 옵니까? 아니면 뭐 장충동 원조 족발처럼 몇 대 몇 대라는 신앙의 타이틀에서 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은 오직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우시며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적으로 머무는 데에서만 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가 직면했던 세 가지 문제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우상 숭배의 신화에 몰두하는 것과 족보에 몰두하는 것, 이런 세 가지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문제는 에베소 교회의 또 다른 문제들을 양산을 했습니다. 이 4절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직면했는데 어떤 문제를 또 직면했냐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공동체인 교회를 아름답게, 경건하게, 은혜롭게 세워나가는 거, 이게 본질입니다. 근데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본질에 집중을 못하게 되고 변론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변론, 싸움만, 무의미한 싸움만, 분쟁만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지고 신앙 족보나 혈연이나 지연이나 경상도 사람끼리 뭉치고 전라도 사람끼리 뭉치고 또 어디 학교 나왔다고 뭉치고 또 어떤 취미 생활을 같이 공유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끼리만 뭉치고 이런 편가르기가 생긴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는 본질이 뒷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비본질적인 논쟁만 계속되다가 교회가 점점 영적인 힘을 잃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편의점만큼이나 많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많은 한국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가 겪었던 문제들을 겪었고 비본질적인 논쟁만을 하다가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렇게 비본질적인 논쟁만을 하다가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어떤 것을 권면을 했을까요? 3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에게 명하라고 말했습니다. 명하라. 근데 이 명하라라는 단어를 보면은 군사적으로, 사법적으로 권위를 가진 자로서 명령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빌려서 명령을 하라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해결책이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디모데가 당시에 청장년이었습니다. 아마도 제 나이와 비슷한 정도의 나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마 교우분들께서는 지금 길신교회와 같이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셨겠죠. 청년 디모데가 어떤 권위가 있을까요? 나이도 한참 어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권위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디모데는 목사의 자격과 은사를 가진 자라는 것을 교회적 차원에서 인정을 받아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직분을 받았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빌려서 에베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오늘날 교회도 에베소 교회가 겪었던 동일한 문제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동일한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할 때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빌려가지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 개인의 주관적 의견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명령을 한다면은 교회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단순한 목회자의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가 명령을 내릴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한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5절 말씀.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명령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교회의 지도자가 권위를 행사를 하는데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교인들 위해 군림하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상처를 줘서 쫓아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은 그것은 불법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 명백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한테 명령을 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너 죽어봐 하면서 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명령의 목적은 반드시 사랑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경건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명령을 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도 사람입니다. 교회를 괴롭게 하고 지도자를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마음이 상하기 마련이겠죠. 진정한 사랑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 언뜻 보면 좀 불가능한 일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설명이 안 되는 사랑으로 교회와 영혼을 품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받아가지고 저기 여수 어디 귀퉁이에 모여서 살았던, 수용소에 모여서 살았던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 아들로 삼았던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너무나도 특별한 예죠. 저와 같은 이런 애송이는 손양원 목사님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 부끄럽기도 하고 그냥 그저 감탄하기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역자 생활을 길게 한 것은 아니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 교역자의 생활이 나름대로의 저만의 어떤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 것이 어려움이 있을 때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께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손양원 목사님 정도는 아닐지라도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고 가족의 희생도 감수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며 묵묵히 영혼과 교회를 세워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랑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 받는 은혜들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어떤 은혜냐? 첫 번째, 청결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청결한 마음을 받아야 사랑이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못 보는 이유,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로 가득하니까요. 이 죄가 해결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더럽혀진 이 마음이 완전하게 청결하게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 모든 죄를 청결하게 없애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겁니다. 이런 청결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라고 생각하며 부족하나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양심입니다. 양심, 잘잘못을 가르는 겁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바로 이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양심은 재판관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겁니다. 옳은 일을 하면은 양심이 평안합니다. 근데 그른 일을 하면은 내 양심이 찔리고 불편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의 이 양심에 뿔났다는 겁니다. 털났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은 양심이 선한 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한 다음에 이 양심에 털이 나고 뿔이 나가지고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속의 재판관, 양심의 재판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양심 안에 딱 거하셔서
뭐는 잘한 일이다, 뭐는 잘못한 일이다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배반한 이후에는 이 재판관이 누가 됐냐? 자기 자신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 내가 좋으면 나쁜 일을 해도 양심이 평안합니다. 근데 내가 싫으면 옳은 일을 해도 양심에 찔리는 이상한 상태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선한 양심이 회복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재판관이 뭐가 되었냐?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재판관이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라고 이야기하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거라고 이야기를 하네 하고 양심의 재판관이 하나님이 되셔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게 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빠르게 시인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식 없는 믿음이라고 오늘 나와 있습니다. 가식 없는 믿음은 뭐냐면 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교할 때, 제가 여기서 설교할 때, 그리고 또 새벽 기도회 때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처럼 거룩한 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군가 볼 때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딱 좋은 경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혼자 있을 때는 마치 하나님 보시지 않고 있는 것처럼 함부로 행동하는 것, 그렇지 않는다는 게 가식 없는 믿음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편한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마음대로 마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다가 갑자기 예배당 문 열고 오면 거룩한 척을 딱 하는 거, 그게 가식입니다. 가식 없는 믿음은 그게 없는 믿음이겠죠. 사람들 앞에 있을 때나 가족들 앞에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는 것, 그게 바로 가식 없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런 가식 없는 믿음을 생각할 때 역설적으로 내 자신이 얼마나 가식이 많은 사람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저도 이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혼자 운전을 하다가 욱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남들이 옆에 뭐 타고 있었을 때는 욱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편한 상황,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 그런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죠. 그러면은 분노가 쑥 올라와서 욱 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 가지 모습들, 이렇게 나의 가식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식적인 김범례를 바라볼 때 나와 마찬가지로 가식적인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완벽하지 않은 사람과 가식적인 사람마저도 사랑할 힘이 있으신가요? 먼저 제게 묻습니다. 사랑이 내게 있는가? 왜냐하면 이 말씀은 지금 1차적으로 교회의 지도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실 사랑과 진리로 세상을 지도하는 지도자입니다.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으로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지도자,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교우를 사랑하는 힘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또 교회 밖에 나갔을 때 회사의 상사, 나를 괴롭히는 회사 상사, 내지는 직장 동료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신가요? 이 못난 벌레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 허망한 이야기로 돌이켰고,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받지 못해서 사랑에서 벗어난 사람, 이번에는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율법의 선생 되기를 원했으나 자기가 말한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한 자들이다. 저 신대원을 다니면서 이제 졸업이 2월 달에 있습니다. 3년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많은 동기 전도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성경 말씀과 신학 서적에 사로잡혀가지고 정말 하나님 알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바르게 전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열심히 말씀을 읽고 공부를 하는 그런 동기 전도사님들을 봤습니다. 그분들을 보고 있으면은 그 불꽃이 제 마음까지 이렇게 와서 저도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신학서적을 연구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그 동기분들을 쭉 지켜보니까 그 중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정말 방대한데 사랑이 메마른 분들도 있다는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제 아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정말로 사모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내 안에 너무 보잘것없이 작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사랑 없는 지식, 그거는 나쁜 확신을 만듭니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마음과 생각을 돌처럼 딱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식만 있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만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두 귀를 닫고 타인의 주장은 무시하고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판단만 하고 입만 열고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식은 필요 없는 걸까요? 신대원에서 만난 또 다른 일부 동기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학에는 관심이 없고 맨날 놀고 운동만 하는 겁니다. 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알고 싶고 하나님 더 잘 알고 싶고 하나님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신대원에 왔는데 저렇게 놀기만 해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과 신학 지식을 잘 모르면서도 굉장한 확신을 가지는 분들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섬겨도 된다는 위험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경험했습니다. 성공만 하면 장땡이다. 일단 유명해지면 된다. 그러면 카리스마로 장로님들과 교우들 찍어 누를 수 있다. 그거 안 되면 고객 유치하듯이 서비스를 잘하면 된다. 이런 비슷한 말들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제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없애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죄성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죄 때문에 일그러진 세상이 복음화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지도자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때로는 명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메말라서 딱딱한 지식이 아니라 정말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촉촉해진 그런 사랑이 있는 지식이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길신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제가 한번 예언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전하고 성경의 원리가 아닌 세속의 원리를 사랑하고 직분이나 신앙의 타이틀로 신앙의 급수를 나누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너무 큰 것을 기대했는데 너무 별거 아닌 것을 말씀드린 것 같나요? 그러나 이게 분명한 예언입니다. 어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의 천국에 가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예언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겪었던 이 문제를 이 땅의 교회들이 동일하게 다 겪을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문제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늘 말했던 에베소 교회들이 겪었던 이런 문제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는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 세상에 명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할 수 있는 사랑으로 그 말씀을 명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사랑이 필요합니다. 팩트폭력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팩트폭력.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진실을 말하는 건데 사랑이 없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수가 꽂혀서 폭력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인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없이 진리를 전하면은 진리 폭력이 됩니다. 우리 길신교회가 진리 폭력은 버리고 사랑으로 무장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무장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겪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을 겪게 됐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는 것,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하는 것, 그것 말고 답이 없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길신 공동체가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교제하고 가르치는